어떤 사람의 생명이든 인생이든 소중합니다. 사람마다 몇 개의 생명을 갖고 있어서 이 생명은 위험하니까 포기하고 다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번 인생은 잘못되었으니 포기하고 다른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알고 하면 쉽고 모르고 하면 어려운 것 같이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은 선택할 때에 망설일 필요가 없고 대처할 때도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도 참아낼 수 있었고 십자가도 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알면 두렵지 아니하고 알면 어떤 것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을 아시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 맞으면 아파서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희롱당하는 것, 능욕당하는 것, 침뱉음을 당하며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참을 수 없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죽음보다도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죽음보다도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겁나지 않았고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 어떤 길이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향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서 와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야 할까요? 그가 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고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책임을 져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준비해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자 저항하지 않고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힘든 것이든지 처참한 십자가였던지 온전히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쉬운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유익된 일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안 시켜주면은요 서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힘든 일을 하라고 하면은 핑계 대면서 안 하려고 하지요.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라면은 힘들고 손해보는 일이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순종하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인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얻은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은 연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재림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은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거, 중요한 것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작은 거,
사소한 것이라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은 반드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핑계 대거나 미루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쁨으로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가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곳에서 당할 일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번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것이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 이 일에 연루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대립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실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총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작은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어겼을 때에 징계하거나 출교할 수는 있었지만은 사형시킬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총독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이 중대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를 로마의 반역죄로 법정에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으니 당신들이 대신 죽여주시오라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여러 차례 신문을 해봤지만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죄가 없으면은 풀어줘야 되잖아요. 죄가 있어도 총독이면은요 사면시킬 권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도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기 권한으로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주지 아니하고 유대인들과 협상 카드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석방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석방하라면은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복잡해지거든요. 빌라도의 정치 생명이 끝장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협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여 주는 판결을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형의 판결이 내어지자 이제 그 뒤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이제 채찍으로 때렸어요. 채찍으로 맞으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아픔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채찍 끝에 동물의 뼈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때리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피가 막 흘러나와가지고 이열이 낭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그 피로 번복이 되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를 흘리신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에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력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희롱, 능력, 침뱉음, 채찍질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붙잡혀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날따라 운이 없어가지고 그런 봉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고날 당할 것을 아시고 올라가셨고 붙잡혀서 죽음을 당할 것을 아시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귀찮은 예수를 제거했다고 좋아했습니다. 마귀들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고문하고 십자가에 처형시켜서 죽였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죽음과 부활을 넘어선 승천하실 그날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 당하지만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죽음으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고 구원의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받을 고난이 힘들더라도 구원의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다들 두려워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요. 왜? 참혹하기 때문에, 잔인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묵묵히 감당했습니까?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끔찍한데 왜 감당하셨을까요? 부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들도 재림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항상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운 사람이 되지 않아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부활시켰듯이 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 부활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단골 손님이 어느 날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근심 걱정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웃는 얼굴로 사시지요?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왜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게도 역경과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매일 기쁘게 사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자 이 할머니가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3일의 비밀이라고요? 라고 하자 예,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광명의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3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살려주셨듯이 내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 처했을 때에 나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항상 평탄합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워하고요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물며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하고 있나 그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내가 잘못하지 않았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혼자야, 누가 도와주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한 자가 나라면은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과 같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어요. 나이 많아서 도망 나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자식입니까? 자기 생명과도 같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망설임 없이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망설임 없이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신 그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상황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깨닫기를 바라고 가신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차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술렁술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우리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이에요. 일부러 말씀을 감춰놓은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어려운 말씀이 아니란 말이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훌륭하신 선생님이 없어요. 예수님같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스승에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의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랍비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고난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자신들과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을 보내내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인생이 바뀌어질 거야. 응?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다투었잖아요. 그리고 서로 자기 아들을 막 그냥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치맛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불었어요. 제자들은 온통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출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죽는다, 다시 부활한다 이 이야기가 들렸겠어요? 예수님 쓸데없는 소리 말씀 마시고 빨리 가긴 합시다. 빨리 가야 우리가 출세할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앉을 거 아니에요? 라고 재촉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와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세상의 지식과 문화와 내가 경험한 것들이요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다 아멘 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적인 지식, 편견, 경험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많은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내가 드려야 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라 하면은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도 제자와 똑같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게 될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모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릴 때에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붙잡히자 다 도망친 거예요. 왜 도망쳤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아이고 예수를 따라다가 다 죽겠네 하고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중에 한번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어디를 갑니까? 살려고 도망쳐 나온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리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내 것에 사로잡히니까 세상 것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열려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아유 말씀 어려워요. 어려워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지고 우리의 눈이 뭔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가슴으로 감동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콩깍지가 벗겨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여요. 그러면은 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어요. 교회에 열심을 다니는 사람들 향하여서 그러지요. 저 사람들 미친 사람이야. 세뇌당해서 그래. 교회가 세뇌시키는 곳이에요. 교회가 강제적으로 시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보았기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쥐고 있는 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거나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외출을 했어요. 길을 가는데 길이 아주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이거 무슨 냄새야? 거리는 깨끗한데 왜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곳에 가도 냄새가 나고 저곳에 가도 냄새 나고 이 사람 만나도 냄새가 나고 저 사람 만나도 냄새가 나고 가는 곳에 냄새가 나갖고 막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온 세상이 이게 고약한 냄새로 가득할까? 궁금하게 생각을 하다가 화장실에 갔어요. 나오면서 거울을 보니까 그 코수염에 뭐가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난 겁니다. 그거를 제거하니까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내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 고집, 세상의 것, 경험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봐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처음 왔다 가더라도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목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려오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가리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